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야, 내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서 깨달은 게, 이야, 내가 아쉬워서 주님 앞에 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의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줄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올라오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묶어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이끌어서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해서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니라.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따로 열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완성된 형태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든지 약속을 통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순종으로 가꾸고, 그러면 거기에서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새일에 3주 동안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요, 여러분이 하루 3번, 낮에도 정한 시간에, 어떤 시간에? 정한 시간,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그 시간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는 그냥 오지 않아요.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쫓겨나가야 돼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한번 따라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나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혼미한 영이 역사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미혹 혼미케 하는 영이 누르고 있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모든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일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쫓아낸다고 했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혼미케 하고 복음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회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기회요. 또 주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3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입니다. 하루 3번 여러분 작정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건성건성 기도하면 안 돼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박한 심령으로 생명 걸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여러분 엘리야가 그당 기도한 게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요,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전후 말씀을 다 읽어보면 크고 비밀한 일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포로되었던 자녀들이, 매었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그래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인격과 성품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여러분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휘발유통을 들고요, 자기 장모집, 자기 장인어른 집을 불태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휘발유통 들고 들어붙고 그냥 불질러 버리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어버리려고 그랬던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애절하고 간절하게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한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형입니다. 그 사람의 형이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가정이 아주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강한 가정이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강한 가정에서 자기 형이 예수를 믿었는데 완전히 왕따지요. 집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휘발유통 들고 가서 자기 처갓집을 그냥 불살라가고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장로가 되고 나중에는 목회자까지 되어서 쓰임받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그분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천국 지옥 간증하신 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죠. 설득으로 됩니까? 말 안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절박하게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따라와 주니까 뭐 고맙지 뭐. 우리 남편 교회 따라와 주니까 고맙지 뭐. 여러분, 교회 따라와서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죠. 천국 가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죠. 오늘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 가서 예수 믿었으니까 다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다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지옥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게 맞아요. 우리에게 천국 가는 믿음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야, 내가 제거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부모, 형제가 제거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제거당하느냐?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혼 살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진 사람은, 예수를 여러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 열매가 어디 있어요? 열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옛날 하던 짓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보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게 열매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경고를 우리는 분명히 들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성령이여 강림하사 여러분 나에게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깨끗해야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여러분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깨달아, 너희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입고 죄를 쓰면서 죄 가운데 푹 빠져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끗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봅시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절대 진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관계. 아니, 섭섭하게 할 분을 섭섭하게 해야 되지 왜 주님을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뭐 주님이 인간적으로 뭐 섭섭하고 막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주일 낮에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주일 낮에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저도 듣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내가 모시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러분 성령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짜증낼 것 안 해죠. 신경질 낼 것 안 해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여러분, 비방 판단 정죄하죠. 혈기와 여러분 성질 부리며 살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리라. 놀라운 위대한 약속이죠. 위대한 약속. 예? 그런데 여기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 이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놓아라.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그 아이 삶 속에 거하면은요,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래 놔놓고 지 맘대로 하면은요,
여러분 귀로는 들었지만 말씀이 그 아이의 삶 속에 거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와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면 아멘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순종으로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알고 계세요. 누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누가 근성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누가 숨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말 안 들을 사람에게 시키겠습니까? 말 잘 들을 사람에게 시키겠습니까? 안 들을 사람에게요? 안 들을 사람에게 시켰다가요, 여러분 공격당하려고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들을 사람에게는 안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심부름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심부름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 열매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게 되지만 하늘의 영광은 참으로 놀랍도다 놀랍도다. 여러분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천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전도지가요 천국 초청장입니다. 아무튼 전도지는 천국 초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지가 천국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여러분이 들고 나간 그 천국 초청장은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나누어 주면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가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읽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고,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 역사하시는 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지를 주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요, 전도지를 이렇게 주는데 이 전도지를 딱 그 사람이 받아드는 순간에, 여러분 천국 초청장을 받아드는 순간에요, 그 전도지가 확 변해가지고 여러분 천국의 황금빛으로 확 변하면서 하늘의 상급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남은 생애에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서 새벽기도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은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예배는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예? 공적인 예배는 주님과의 공적인 약속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새벽 예배가 공적인 예배거든요. 여러분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없는 상황에 있는 분도 있어. 그런 분들은 여러분 자기의 골방을 찾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새벽기도 방송을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는 못 갔지만 새벽기도 말씀 듣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예배를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드리고, 여러분 수요 오전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건강이 허락하면 수요 저녁 예배도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주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주님과의 약속. 요즘에 오전 예배를 만들었더니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를 만들고 수요 오전 예배를 만들었더니 저녁 예배에 안 나오려 그래요. 좋은 막 마음이 무너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만데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요 오전 예배를 만든 것은 수요 오전에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 여러분 저녁에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와서 은혜 받으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수요 오전에 왔으니까 저녁에는 안 온다.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관계가 나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면 주님과의 약속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되냐? 그래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건강이 허락하고 내 시간이 허락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거죠. 예배에 두는 거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막 얼마나 어떤 분이 그래. 아니 이 교회는 왜 예배가 왜 이래 많아요? 그래. 아니 예배가 많으면 좋지. 그럼 예배가 적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명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 못 나오면은요, 여러분 요즘에 영상 예배를 오픈해 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 정갈한 옷을 입고 여러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전화기나 모든 것을 다 꺼놓고 차단시켜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면 주님이 연락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장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와서 예배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임재가 계신다. 성령의 임재가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막 강력하게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막.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치료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순종으로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예배 중심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성령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요 예수를 잘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득달같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찾아가셔서 그 가정에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베푸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순종으로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